아까 우리 양 집사님이 갔다 온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 교과서 진화론 개정추진위원회 학술 심포지엄. 교과서에 진화론 이야기만 있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아니면 그냥 이론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 같이 살펴보는 몇몇 분들하고 같이 이제 세미나를 했고 그래서 이게 진화론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다른 것도 가르쳐야 된다. 다른 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교과서에서 진화론이라는 거는 실은 하나님이 없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창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창조론 하면은 뭔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거부감이 있어요. 무슨 공교에게 종교 이야기를 쓰냐? 교과서에 이게 거부감이 있어서 그러면은 누군가 설계했다. 설계 이론, 지적 설계론 이렇게 해서 그런 이름으로 해도 가르치자. 왜냐면 미국은요. 지적 설계론을 가르쳐 일부 주에서 이전엔 진화론만 가르쳤잖아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같이 네. 이제 교수 또 건국대 교수들과 함께 예, 그 중에 제가 제일 이제 어리고 제일 이제 어, 능력도 부족하지만 또 세워져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또 여기에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도 다 들으시고 몇몇 분 우리 교단 분도 오시고 또 중국 선교사님 스티브 선교사님 말고 또 다른 분 선교사님이랑 또 다른 소개시켜 주신 분들도 많이 와서 한 100여 명 정도가 같이 참여했습니다. 또 강의 이제 양 집사님이 딱 듣고 저한테 또 코치도 해주셨어요. 그 임팩트 힘이 부족하다. 아직 멀었다. 이렇게 이제 또 코치 해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예. 우리 양 집사님이 딱 내용도 잘 이렇게 파악해 주시고 아직 이렇게 저한테 코치도 해줬습니다. 우리 다 이제 일주일 열흘도 안 남았죠. 오늘이 14일이니까 딱 열흘 뒤에 무슨 날일까요? 열흘 뒤가 홍평식 안수 집사님 생신입니다. 생일. 우리 우리 홍평식 안수 집사님 생일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예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하고 우리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이죠.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심재나 가족들이 방문 예정입니다. 12월 22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한국에서 보내고 싶어서 또 오고 제나가 또 같이 이렇게 해서 너무 놀고 싶다고 교인 분들도 보고 싶다고 해서 올 예정입니다. 일주일 있다가 간다고 합니다. 또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는 제목입니다. 주께 드릴 귀중한 선물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그렸죠? 제 말로 그렸습니다. 제 입으로. 누구한테냐면 AI한테, 챗 GPT, 오픈 AI한테, 오픈 생성 AI한테 좀 그려봐 했더니 이렇게 이제 그려줬는데, 오늘 또 목자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저기 동방 박사들도 있는 것 같고, 요즘에는요, 동영상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즘 게임도 있더라고요. 동영상으로 경찰 사진 딱 찍어 놓으면 누가 범인인지 잡아가라고 딱 하면은 이렇게 경찰이 와서 이렇게 잡아가는 영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AI로 다 재현하고 동영상을 예, 범죄 같은 경우도요. 범죄 재현할 수 없잖아요. 그거 찍을 수도 없으니까. 뭐 찍기 전에 이미 범죄가 일어났으니까. 그런 걸 예전에 재현할 때는 배우들을 썼는데 이제는 배우 대신에 AI가 다 합니다. 인공지능이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제가 그래서 그거를 요즘에 그 동영상 만드는 것도 배우고 있는데 제 다음 주에 한번 AI를 이용해서 동영상 만드는 것도 한번 또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도 실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처럼
실제 사람처럼 딱 해서 인터뷰도 하고 제가 지금 나와봤더니 저 큰 거인이 자꾸 하나님 모욕하고 있는데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인터뷰 딱 하고 가서 싸우는 영상도 딱 만들어서 나오더라고요. 네, 거의 똑같습니다. 신기해요. 영화도 이제 AI로 다 만드는 시대. 네. 사람들이 재미없어요. 더 재밌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또 그걸 이용해서 또 전도에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왕을 찾는 사람들이 몇 명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직후 동방에서 온 누가 왔다라고 되어 있냐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어, 세미나 때도 박사님들이 또 교수님들이 발표를 했는데 이 박사하고 이 성경에서 나오는 박사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마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고이. 영어로도 매직 매직 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매직 쇼, 마술 쇼, 마법 쇼 할 때 매직 쇼 하잖아요. 매직이 바로 마고이라고 하는 박사, 마법사. 옛날에 이제 마법사들을 이야기할 때 마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헬라의 마고이는 뭔가 주술사, 뭐 예언을 말하고 이런 마법사가 아닙니다. 마술사가 아닙니다. 실은 이 박사들은 정말 학문을 연구했던 연구자들이었어요. 특별히 천문학, 해달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징조를 연구하고 또 예언을 연구하고 또 자연 철학에 능통한 한마디로 뭐 수학, 물리, 또 화학, 생물학 등등 다양한 이 과학 철학을 전통한 자연 철학에 정통한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안 거예요. 무엇으로? 무엇을 보고 알았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별을 보고. 왜냐면 성경에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창세기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지으면서 이 별이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고 또 무엇을 알게 해준다? 창세기 1장 14절에 사시와 일자, 사시사철, 계절, 또 날짜, 또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잖아요. 근데 무엇을 알게 해준다고 되어 있나요? 제일 앞에 이게 있습니다. 징조와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알게 해준다. 징조가 무엇일까요? 징조.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일. 근데 특별히 이 박사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해달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딱 믿은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1장에도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별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왕에 대한 특이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탄생에 대한 별들의 특이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연구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게 누구의 예언이었냐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분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누구일까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언서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다니엘이 이 신상, 금신상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머리는 금인데 어느 나라냐면 바벨론. 네. 몸통은 은인데 어느 나라냐면 메데 페르시아. 그렇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요 엉덩이 쪽, 요쪽 허벅지 엉덩이 쪽은 동이죠. 세 번째 동인데 어느 나라냐면 로마 바로 전. 바벨론이 제일 먼저, 메데 페르시아가 은, 세 번째가 힌트를 드리자면 그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했던 나라.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전 세계를 통합했잖아요. 이스라엘 땅도 다 점령하고.
근데 34살에 요절해서 일찍 죽었습니다. 내 나라로 흩어졌는데 바로 헬라 제국, 그리스, 헬라 제국이 세 번째 동이고요. 네 번째, 아까 우리 권사님이 이야기한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철로 돼 있고 로마 때 발이 흙이랑 철이랑 섞여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헤롯 대왕. 저 에돔 족속이 흙이잖아요. 붉은 흙. 로마에 대신해서 통치하는 나라. 그 에돔 족속이 통치하는 헤롯 대왕이 통치하는 그 지역에서 누가 태어날 거다?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예언을 하잖아요. 뜨인 돌이 와서 깨뜨린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네 번째 나라 로마 제국이 있을 때 헤롯이 통치할 때, 즉 에돔 족속이 통치할 때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별이 예수님 탄생을 알려줄 거다라고 믿고 예언을 믿고 왔어요. 근데 이 별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별은 헬라어로 아스터라고 합니다. 아스터.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별들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 인물 중에. 누구일까요? 그 아담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새로 하나님이 아들을 아담에게 새로 주죠. 누구일까요? 셈은 노아의 아들이고 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 유대 고대 문헌들 또 요세푸스 책들 보면 셋이 이렇게 이름을 그 해달별들의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별들의 이름을. 근데 여러분 예전부터 별들의 이름 속에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별자리들 혹시 아시나요? 사자자리, 양자리, 뭐 쌍둥이 자리. 우리 생일 때 뭐 12개 12월 달 해가지고 뭐 무슨 자리 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쌍둥이 자리. 사람인데 신으로 인성과 신성을 가진 자리. 사자 자리. 왕으로 오실 거다. 그리고 또 양자리. 어린 양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희생하시는. 또 무슨 자리 드리냐면 물병자리. 심판에 대한 이야기. 심판을 대신 지을 거다. 예전에 물로 심판했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금성이라고 하는 별자리 혹시 아시나요? 금성이라고는 행성이죠, 행성. 금성의 뜻이 뭐냐면은 금성 영어로 사랑의 여자 이제 속옷 손질할 때 비너스라고 하잖아요. 비너스. 금성의 뜻이 뭐냐면은 사랑의 여신, 사랑. 그 이제 처녀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처녀. 어, 그래서 아프로디테 처녀란 뜻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 별 중에 제일 반짝이는 게 있죠. 뭘까요? 예전에 우리 한번 본 적 있는데 우리 이순열 전선생님도 만원경 해가지고 본 적 있는데 굉장히 행성 중에 제일 크고 우리 저녁 때 보면 보입니다. 목성 그렇죠. 목성. 목성이 실은 행성 중에 제일 커서 예로부터 이 목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제우스, 주피터, 왕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왕. 그리고 여러분 목성 다음이 띠를 두르고 있는 행성이 있어요. 두 번째로 큰데 그게 뭘까요? 토성. 토성입니다. 토성이란 뜻이 뭘까요? 토성. 토성. 세천이라고 해서 세러데이. 세터데이. 우리 먼데이, 튜스데이, 윈스데이, 서스데이, 프라이데이 그리고 세러데이. 마지막 썬데이. 이게 이제 요일이잖아요. 월화수목. 세터데이는 토요일이에요. 세턴이 토. 그래서 무슨 성? 토성이라고 합니다. 토성. 즉, 이 땅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박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왕이 오시니까 목성이 분명히 특이한 움직임을 나타낼 거다. 근데 목성과 토성이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관측된 거죠. 그래서 케플러는 목성과 토성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클레멘트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이집트 달력 파코몰,
9월 달 25일 날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날은 실은 한 5월 중순 정도, 이 당시에는 5월 14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2월 25일은 나중에 로마 그 미트라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미트라 신, 태양신을 숭배했던 날,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정한 거예요. 그건 인위적으로 정한 거고 실제는 이집트력으로 25일, 한 5월 달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12월 25일은 실은 예수님 생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목숨과 토성의 움직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그러니까 이들은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정말 연구했던 분들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연구했는데 이들의 신분은 실은 그냥 저기 학자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신분을 가졌을까요? 유대 문헌들이나 보면은 이 박사들은 왕의 신분을 가졌다고 되어 있어요. 동방에서 아주 높은 신분을 가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어, 왕의 말을 듣고 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헤롯 왕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헤롯. 이 박사들이 실은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제일 먼저 봤냐면 동방 박사가 먼저 본 게 아닙니다. 누가 제일 먼저 봤냐면 목동들, 목자들이 와서 본 거예요. 목자들이 양을 칠 정도면 겨울이 아닙니다. 풀이 있어요. 뜯어먹으니까 봄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목자가 제일 먼저 봤어요. 근데 이 박사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왕의 아들로 오니까 당연히 어디에서 태어날 거다?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으로 알고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왕궁이 있잖아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로 태어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미가서 그리고 또 보니까 베들레헴아 너 작은 고을이여 네가 결코 작지 않다 하면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떠올린 거죠. 그리고 무엇을 보고 다시 보니까 이 별이 어딜 향해서 가고 있어요?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목성과 토성의 움직임. 그리고 헤롯 왕이 우리는 아기가 태어난 적이 없다. 왕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선 이동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어떻게 했나요? 박사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야 이거 밀란이 일어나겠구나. 왕이 태어나면은 우리 쿠데타가 일어날 건데 아이들 다 어떻게 하라? 죽이라고 합니다. 이 2살 아래는 다 죽여버립니다. 아이들을. 그래서 슬퍼하고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이 또 이루어지게 되죠. 어쨌든 이 동방 박사가 여기를 찾아갑니다. 어디로? 베들레헴을 향해서 찾아가죠. 그리고선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무슨 뜻을 갖고 있나요? 아기, 엄마, 자궁, 해라고 이야기했었죠. 라함이란 단어 기억나시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논, 심장이라고 해서 긍휼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누구인데 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즉 신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는 육신이 원래는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말이죠. 글이에요.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속에 무엇이 있냐면 세포가 있어요. 세포 안에 또 말이 있는 것 아시나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유전 정보, DNA입니다. DNA. 말이 들어있어요. 글이 들어있어요. 신기하게도. 이게 뭐냐면은 뭔가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깨알같이 뭐가 써 있죠? 마가복음. 이 한 장에 마가복음이 다 써 있어요. 이게 실은 이게 굉장히 큰 나무판이에요. 이렇게. 나무 액자인데 거기에다가 한 분이 필사를 한 거예요. 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매일 쓴 거예요. 이렇게 쓰고 쓰고 이렇게 계속 되도록이면 틀리면 안 되겠죠. 틀리면 다시 다 지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해서 몇 날 며칠 해서 몇 달 동안 쓴 거예요. 이 붓글씨로 해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작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필사를 한 거예요. 마가복음. 대단하죠? 여기에 무엇이 써 있냐면 마가복음의 모든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도 유전자 DNA에 그 글이 다 써 있어요. 아까 전에 심장 이야기했지만 요거는 그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여러분 그 안에서 이 무엇이 나오냐면 우리 몸에 중요한 성분이 나옵니다. 우리 몸에 이 세포막이나 또 신경과 관련된 또 호르몬,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우리 호르몬의 아주 중요한 성분이에요. 뭘까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호르몬이 무엇일까요? 근데 이게 많아지면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이게 뭘까요?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주는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의 염기예요. 근데 요즘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서 어떤 질병이 오네? 심혈관 질환. 대표적인 게 우리 홍인유 장로님이 겪었던 이 질환. 심근 경색. 이건 막히는 거죠. 또 뇌경색. 또 뇌혈관이 막히거나 심혈관이 막히는 질환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약이 있죠. 그게 바로 스타틴이라고 하는 우리 김보경 권사님 약도 보니까 스타, 스타틴 계열의 약이더라고요. 이 대부분 이 약을 쓰는데 요즘에는 PCSK9이라고 하는 새로운 약이 등장했는데 스타틴보다 안정적이고 효과가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주는 단백질이에요. 콜레스테롤을 많이 나오게 해요. LDL, 나쁜 콜레스테롤, 뭐 HDL 좋은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이거를 조절해주는 단백질인데 이거를 억제해주는 약물이 생긴 거예요. 얘를 억제하면 콜레스테롤이 나오게 하는 걸 막잖아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새롭게 나온 그 치료제입니다. 억제제. 근데 이게 억제하면은 우리 환자는 좋지만 일반 사람은 어떨까요? 이걸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콜레스테롤이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중요한 호르몬들이 안 나와요.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셨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죠. 많아서 문제예요. 많게 되는 이유가 대부분 우리가 음식 문제.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이고요. 이제 많이 먹었을 때 운동을 많이 하고 배출을 많이 잘 하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이 먹어도. 움직임이 많이 있으면 운동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유전자 DNA 서열이에요. 순서인데 이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나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에서 배우기는 이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배우는 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이 성경 말씀 우연히 만들어지나요? 절대 이게 우연히 써질 수 없죠. 이 여러분 둘 다 정보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 몸에 있는 DNA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어. 그러므로 누가 만들었다? 누군가 설계했다. 설계자가 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또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창조주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발표 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글이 있다는 것은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 글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정보를 전달하려고 쓴 거잖아요. 이 마가복음은 성령의 감동으로 썼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글에 대한 글을 또 이해해야 돼요. 우리 한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한글이 있다라는 것, 이 정보를 받는 사람도 있고 주는 사람도 있고 이 내용도 있다라는 것. 이게 복합적이에요. 굉장히 복합적으로 모든 게 다 있어야지 이것이 의미가 있듯이 우리 DNA도요. DNA만 딱 우연히 만들어져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 몸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잘 나오게 해주는 또 신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단백질이 그 신호를 갖고 가면 간이 그 신호를 알아야 돼요. 얘가 오면은 단백질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을 잘 나오게 해줘야 되는 거구나. 여기에 있는 여러 단백질들이 연결돼서 알아야 돼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복잡하죠. 이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했어요. 모든 것들을 계획했어요. 결코 우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게 다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이 와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실은 만났다라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났다라는 거예요. 아기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만났습니다. 원래 유대인의 이 성경의 법은요, 그 규칙이 있습니다. 여성이 아기를 낳게 되면 며칠 동안 부정하도록 되어 있나요? 3일을 아닙니다. 보통 7일 부정하고 그리고 40일 동안은 외부 사람을 만나지 않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목자가 와서 기뻐해 줬다는 것은 그 마국간에서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경우는 제외하지만 아마도 이 규례가 지난 다음에 만난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무엇을 주러 왔을까요? 동방박사 이걸 주기 위해서 그 오랫동안 그렇죠. 황금, 유향, 모략. 유황은 아닙니다. 유황은 폭탄이고 유향이에요. 향기 나는 기름. 예, 향기 나는 또 몰약 그 이렇게 예문을 드렸는데 황금은 왜 황금을 드렸을까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황금, 유향, 모략, 왕이잖아요. 금은 왕을 뜻합니다. 또 금은 변함이 없죠.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뭘까요? 황금, 은금,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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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되는 소금, 그렇죠. 황금, 소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지금. 자꾸 임금 따라 하시면 지금입니다, 지금.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는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죠. 황금은 또한 왕권을 상징하면서 돈이 돼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황금을 줬다는 것은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어디로 도망가나요? 다른 나라로 도망가죠. 잠시. 왜? 고국에 있는 아이들이 다 헤롯이 죽였잖아요. 2살 안에. 그래서 어디로 피했냐면은 바로 옆 나라. 그 모세가 여기에서 도망 나왔던 곳. 애굽, 출애굽했던 곳 시간입니다. 애굽으로 이동해 갔잖아요. 왜냐면 다 죽이고 있으니까. 근데 가려면 음식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돈이 필요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황금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황금이 중요하고 돈이 됐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돈이 안 되나요? 한 돈에 지금 1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 더 올랐어요. 그때 이분들을 황금 받은 걸로 지금 왔으면 떼부자 됐어요. 예, 그때는 이제 잠깐 피해가는데 필요한 돈이었지만 지금 그 금이었으면 떼부자였을 거예요. 예, 배가 올랐잖아요. 그 요셉이 그거 안 팔고 갖고 있었으면 아마 지금 몇 채는 샀을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 유향은 또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왜 동방박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에게 선물을 주셨을까요?
유향. 그렇죠. 방부제 역할을 해요. 유향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왕, 즉 영원하신 왕이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유향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방부제 역할도 하지만 그 산모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모에게 또 필요한 진통제 역할도 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모략, 미르라고 하는 이 모략은 실은 어, 모략, 미르 이게 뭘까요? 그 우리 이제 마약류였죠. 마약, 진통제. 미르라고 하는 게 몰핀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몰핀. 몰핀이 진통제잖아요. 마약 성분이에요. 예수님한테 마약을 선물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모략은 산모들이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동의보감에도 모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산모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진통제 역할을 한 거죠. 산모, 당장 마리아에게 필요했지만 실은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으로 고난당하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 왔다는 것.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 모략한 포도주, 신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모략한 포도주를 병사들이 입에다 넣어줘요. 예수님 마시죠. 근데 어떻게 해요? 바로 왜 뱉었을까요? 모략은 진통제예요. 예수님은 고난받기 오신 왕입니다.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왜? 우리처럼 온전한 고난을 받아야 고난받는 자를 이해할 수 있어요. 고난을 받은 사람만요, 받은 자를 이해합니다. 온전한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이 예수님을 온전케 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고난을 받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해요. 고난당한 자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또 거절도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거절. 아, 이 고통을 거두어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 보니까 자기가 이걸 받아야 되는 걸 거절당했어요. 또 제자들의 배신도 당해요. 자기가 믿는 사랑하는 제자가 세 번이나 거절해요. 네, 막 거절합니다. 배신도 당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수치스럽고 또 옷이 다 찢겨질 정도로 채찍질 당하고 제일 아픈 채찍질형도 당하고 십자가형도 당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배신당하고 다 거절당했어요. 이보다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찐번에 죽은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못에 찔린 그 고통이 계속 있다가 죽은 거예요. 병사들이 그 고통을 빨리 없애려고 무엇을 찌르나요? 옆구리에 창을 찌르죠. 근데 이미 죽었어요. 피가 다 없이 물 다 쏟아집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어요. 이미 죽었다라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친히 고난당하신 또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모략이 그런 역할을 또 예표하고 있는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방박사의 이 선물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혜수 권사님이 아까 아주 너무나 은혜로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건축되면 또 새롭게 확장되면은 자기 남편 김성남 성도님 1호 성도로 모시고 온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너무나 감동적인 또 고백입니다.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 강혜숙 권사님의. 또 우리 서영순 우리 권사님도 아까 전에 또 기도하고 또 제안했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간판을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빨리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또 이야기한 그 고백들 우리가 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홍인주 장로님 아까 기도하는 거 들었죠? 아까 처음에는 오늘 기도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면 목이 쉬어서 나오지 않는다. 근데 마이크를 딱 들자마자 목소리가 더 쩌렁쩌렁 더 잘 나왔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고 또 우리의 또 남편을 선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께 드리시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또 2025년도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다음 주에는 우리의 감사 제목들을 또 나누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